할렐루야.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그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저녁 이렇게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체로 거룩한 산제사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영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이 나고 보통의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혼란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멈춘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돌에 비웃어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나네.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낮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 거절의 영성, 이 거절의 영성을 훈련하여 요셉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 이번 한 주간도 힘겨운 한 주간의 삶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이 거절의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며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인다고 다 귀에 들린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 정욕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을 놓고 경건의 이 껍데기만을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저희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20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사도신경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시작됐던 이 사도신경 특강, 여러분들 종교개혁 당시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꼭 배워야 했던 말씀이 공부해야 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뼈대 있고 중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신경의 강의를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네이버 밴드에 샵 사도신경을 클릭하시면 이제 가까운 시기부터 맨 먼 시기까지 차례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강의 하나를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구역장과 권찰들은 이 사도신경 특강을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영적 유익, 구역장과 권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십계명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다음에 신앙의 체계를 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번째 신앙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항목은요, 바로 영생, 즉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소망하는 영생과 성도가 소망하는 영생은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영생에 대한 성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믿음은, 세상의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도가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고난 많은 이 세상 삶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되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며 그곳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성도들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소망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은 대부분 세상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영생을 소망합니다. 즉 불신자들이 소망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다음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명예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영원한 연속인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진시황제의 능 한번 보십시오. 죽어서도 세상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그 부장품들,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의 국립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지만 20년 전 일이지만 피라미드에서 나온 여러분 이 부장품들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 이집트에 세워진 이 피라미드 안에 그 부장품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갈구하며 미라로 만든 그들,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의 갑옷들과 형상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즉 세상 권세와 명예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영원한 연속으로서의 영생을 소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은 언제부터이냐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다음 세상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다음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가 불사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영생을 여러분 양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한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질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티끌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단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금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의 의미가 여러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에 히트를 쳤던 영화 있죠. 갑자기 신과 함께인가요? 신과 함께. 웹툰을 영화한 것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본 사람마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의 시작이며 영생의 한 단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는 지금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은 그 영생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죽은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장례식을 가 보았지만 똑같아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에서 2박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통해 입관, 그리고 발인, 하관, 요즘은 화장, 낙골당 이 모든 과정들이 성도와 불신자의 이 마지막 이 죽음을 임하는 유가족들의 태도는 다 똑같아요. 성도와 불신자 모두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죽음을 맞이한 거지가 이른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며 부자가 이른 곳은 음부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낙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성도와 불신자의 죽음이 같아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이른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음부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른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낙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빌립보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성도의 영혼이 세상 모든 근심과 고통을 잊고 완전한 쉼을 누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다시 말해서 영육의 재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낙원은 좋은 곳임이 분명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원 자체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낙원은 영원히 머무는 공간일 뿐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흙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육신이 영혼과 재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활과 영육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영육의 재결합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성도의 육신이 부활한다라는 의미. 즉 육신의 부활과 영육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육신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은 썩을 뿐만 아니라 약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노화와 질병을 겪습니다. 또한 욕되며 육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노엽게 할 때가 더 많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육신은 썩지 않으며 강합니다. 노화와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은, 부활의 육신은 영광스러우며 신령합니다. 죄를 지을 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역시 재림과 함께 전혀 새로운 곳으로 변화됩니다. 원래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창조 세계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 역시 고통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창조 세계 역시 저주와 고통 아래에 있기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창조 세계 전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창조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느냐라는 것. 이사야 65장 17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창조 세계 전체는 첫 창조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성도의 이 육신의 부활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 성도의 부활과 창조 세계의 회복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활한 성도가 영원한 삶을 사는 공간이 여러분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우주 어딘가에 있는 특정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이단은 저 안드로메다 몇 광년 전에 저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상, 즉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첫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한 성도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는 태초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제가 부활 이후에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만큼 친밀히 교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기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바로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좁은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난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굳게 걸어간 모든 성도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다음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짜증내거나 괴로워하거나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고 진리를 외침으로써 소수자의 반열에 서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류에 영합하여 고난을 멀리하는 삶, 다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은 지금 당장은 크고 넓게 보이지만 곧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싫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시리와 다수의 편에 서지 않고 비록 외롭고 고독하며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더불어 함께 우리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소나기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을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커다란 우산과 같은 은혜 안에서 견디고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삶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소망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며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고 신비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류에 영합하여 다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 고난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외로울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다시금 정리하며 깨닫게 해 주셨던 그 순간들을 감사하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1월 한 달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2월 세 달에도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2월은 다른 달과 달리 아주 하루가 혹은 3일이 적습니다. 봄으로 이어지는 이 징검다리와 같은 이 2월 새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2월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밴드에 올라와 있는 2021년 1월 30일에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참 소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고난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롭고도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되어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가리라 소망하며 오늘 어려운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배웠으면 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